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2016년이지요. 우리나라 국정농단 아마 건국 이래 최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지요. 이제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3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문제, 또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문제, 국회의원이 이전에 위안부 할머니의 모금을 비리를 저지른 문제들, 그리고 서울 부산 시장님들의 가장 먼저 여성 문제 앞장섰던 그런 분들이 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국민의 73%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정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곳이 어디냐? 꼴등이 어디냐면 경찰, 검찰입니다.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법원, 검찰,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뭡니까? 가장 청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단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연일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시위를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연일 외쳐댑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야권에서는 많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공정한 나라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예전에 군사정권 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나라가 바뀔 거야, 정의로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그리고 정계 개혁, 이런 개혁들을 그럼 완성을 하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실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소리 외쳐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서 외쳐야 되는가? 아니면 정권을 몰아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정의 앞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정의로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정의로운 나라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만듭니다. 방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뭘 하게 합니까? 검찰개혁, 경찰개혁,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정권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나라가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정치권도 싸우고 계속해서 나라가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 만드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 과연 이거 개혁하면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여러분 반드시 될까요? 그건 뭡니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개혁들이 있었고요. 그런 법들은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제도가 그렇습니다. 입시제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서서 입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여러 가지 입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제도가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바꾼들 사회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고 이것보다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만이 그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도가 좀 부족하고 부실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의롭게 바뀌면은 그 사회는 뭡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당시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자,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세리장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엄청 많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무서에 일하는 책임자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뺏어서 로마 정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더더욱 이 세리들은요. 공권력을 앞세워서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었습니다. 더 걷은 세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도 뭡니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공정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이하게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부정하게 자기가
취해서 결국은 부자가 된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뽑으라면 세리를 뽑았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 삭개오가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모은 재산을 절반을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세금을, 돈을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이거 뭡니까?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2배만 갚아도 충분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배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는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의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리고로 내려가셨는데, 지나가셨는데, 사실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숨어있던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내려와. 내가 너 만나러 왔어.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기거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깊이 좀 만나고 얘기 좀 하고 싶어. 나 너 만나러 왔어. 내려와 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왜 찾아갔습니까? 야단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옷을 벗깁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을 하고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벌을 줍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 대통령을 보십시오. 정의롭지 못했던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사회가 정의로워졌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보이는 사람 마구잡이로 잡아서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사회가 정의롭게 되었습니까? 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숙청을 합니다. 부르주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북한 땅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공산당이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욕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벌 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감옥에 가둔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그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죄 많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 안 했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럴 자격도 있으시고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만나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 많던, 그 악랄했던, 그 정의롭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사건이 무엇이냐? 죄 많은 인간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고, 사람을 정죄한다고, 벌을 준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어느 때 바뀌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에 진짜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됩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합니다. 제도도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회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법과 제도가 없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뭡니까?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서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때의 그 이스라엘 땅은요 정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부패한 나라요, 정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회하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바꾸고자 여러분 거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그 당시 가장 뭡니까? 더러운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도덕했던 장녀를 찾아갔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을 찾아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를 찾아갔고 민족의 배반자라 낙인 찍혔던 세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살만나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길거리 나가서 집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뭡니까?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안 바뀔까요? 특별히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데 왜 이 세상이 안 바뀌냐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요,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정계의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종교난에 보면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90년대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큰 그런 그룹의 회장님 부인들이 장관들의 부인들에게 옷을 수천만 원짜리 옷을 로비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장관들 부인에게 옷 로비를 했다가 언론에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옷을 주었던 이런 아주 재계의 유명한 회장님들의 사모님들, 그리고 그 옷을 받았던 여러 장관들 아니면 여러 공직자들의 부인들, 이분들이 모두 다 권사님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서울의 가장 대형 큰 교회 다 권사님들이 다 연루됐었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에 참석을 했다가 서로 이제 안목을 트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마치고 난 뒤에 백화점으로 가서 수천만 원짜리 옷을 서로 뇌물로 주고 받으면서 남편들에게 여러 가지 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더라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정관계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이 땅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결정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두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변하냐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뀝니다. 자, 삭개오가 지금까지 주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는 아마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가난한 가정에 아마 태어났을 것이고요.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 돈에 대해서 집착했을 겁니다. 돈만 모으면 나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 바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어서 아마 돈을 악착같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벌립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로마 황제나 왕에게 주었다면 뇌물이 되겠지만 누굴 줍니까? 가난한 사람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주인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한 사람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 첫 번째 무엇이 변했느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무엇이 바뀌느냐? 주인이 바뀝니다. 예전에는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권력이 주인이었고 쾌락이 주인이었습니다. 출세가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내가 추구해야 됐던 것들, 내 목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이 남의 돈을 부정하게 이렇게 취득을 하면요, 그 5분의 1만 주면, 그 원금과 5분의 1만 주면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통 많이 주어도 한 2배 정도만 주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를 줍니까? 4배를 줍니다. 내가 부정하게 세금을 걷었다면,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뺏었다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왜 4배나 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억울하게 내가 돈을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여러분 돈도 아깝지만 뭐가 힘듭니까?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빽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삭개오가 뭡니까? 풀어주겠다는 거. 뭘요? 돈으로. 4배를 갚아주면서 네가 억울함을 당했지, 마음이 힘들었지, 그 마음을 내가 좀 위로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뭡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내 옆에 이웃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그 이웃의 어려운 눈물과 그 아픔이 내 마음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것을 위로해 줘야지. 내가 그 아픔을, 눈물을 씻겨줘야지.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게 뭡니까? 사명이 바뀐 겁니다.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게 내 안에 주인이 돈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 주인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바뀌어진 것.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되고요. 그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종교난에 나는 그리스도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주인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도 바뀌지 않았고 내가 기독교인이랑 큰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고 더 큰 장사를 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재치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이 일어나면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 인생의 목표, 사명이 바뀌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죄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 옆에 24시간 365일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남 흉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죄질 수 있습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여러분 보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내 마음까지 다 둘러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질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에 뭡니까? 예수님이 없거나 만난 적이 없거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인은 바뀌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바뀌었는가? 여러분 우리를 먼저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겉으로 예수 믿는다는 척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원래 화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인기도 명예도 돈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그림을 그려서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는 길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 따라가는 게 맞지요. 제가 목회자 길을 걷습니다. 자, 목회자 길 걸으면서 제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돈 많이 받으면서 큰 교회 만들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게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뭡니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힘들 때는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바뀌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고문이 무엇이냐면 10년, 20년을 설교하고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고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목회자의 제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뭡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불안과 염려, 공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체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 이렇게 변화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큰 교회당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면요, 교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박수 쳐줍니다. 직분도 줍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들이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 뭡니까?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큰 교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무너져 내리느냐 다시 변화되느냐. 한국교회 개혁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에 다시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기독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변화되었는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옆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하면요, 록펠러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그 한 때문에 악착같이 악랄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90%의 석유를 다 자기들이 가지고도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많은 회사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자, 그러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심한 노이로제가 걸렸고 소화불량이 걸렸고 무기력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곧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돈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돈을 끌고 모으는 데서 이제는 뭡니까?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그가 미국에 100만 평이 넘는 대학교 12개를 세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수천 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는요, 무려 5만 개를 세웠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수천 개 학교를 세우고 수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이름 한자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대학을 하면서 머릿돌에 이 학교는 누가 기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기록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내 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돈으로 세우는데 어디 감히 내 이름을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와 학교에 록펠러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법이나 제도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정의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죄 종로를 하던 그런 내 마음이, 사단이 주인되었던, 돈이 주인되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주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에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많은 것을 모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결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유럽의 많은 선진 국가들이 야만 국가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제도가 아니라 그 안에 뭡니까?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고 많은 선진국들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부모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시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정의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공의로운 나라 되기 원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더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주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 붕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계절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할례에서 백두까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정 변화되는 삶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나부터 예수 철저히 믿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이제 살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자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